아, 오늘 옆 사람하고는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또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신약 백성들,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자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아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살아있던 그 요셉이 이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성공했던 요셉이 초청을 해서 초청받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떠나지 말라고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브엘세바의 의미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유다 왕국의 최남단 성읍이라고 사사기 20장 1절에 기록했고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브엘세바로 명명되었던 것이 창세기 2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고 여호수아 15장 58절 나오고, 후에는 시므온 지파에게 여호수아 19장 2절에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광야에 가서 방황하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음 직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죽기 직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물이 있는 장소까지 자세히 알려줬던 내용이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에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후에 이곳에 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했던 내용이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삭도 이곳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곳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사무엘상 8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 브엘세바로 도망갔던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2절이라든가 또 3절까지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장소고, 이 브엘세바에서 있으면은, 또 브엘세바에서 기도하거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줬던 그런 장소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야곱은 큰 은혜를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야곱이 받았던 은혜를 몇 가지 가지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 즉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복을, 즉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복들이, 모든 은혜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상당히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는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곳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영원히 너와 네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 때문에
세상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냥 혼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수십 명의 가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내 뜻이냐?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갈등을. 왜? 이 땅을 떠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냐, 내 뜻이냐, 이걸 발견하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다음에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브엘세바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인지 확신을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확신을 못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불행이고 저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경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따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는 그 일에 확신을 갖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과 마음속에 담대함 속에서 애굽에 내려갔으면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만 하고 확신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역을 또 세상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사셔야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희생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요 반드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려면은 내가 세운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계획인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결혼하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가 사업하는 것이,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고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이라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런 모든 분별된 은혜가 언제 오느냐? 예배 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브엘세바의 그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또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결혼의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생각해요. 나는 다 알아요. 뭐든지 나는 알아요. 왜 어떻게 안 줄 아세요? 짐작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이 시키는 것처럼 무조건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나중에 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40일 작정 금식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럼 주님 그런가요? 내가 언제 작정을 시켰냐?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이거 예배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확증받고 그것을 확신만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까요? 여러분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 그 남친과 여친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만나서 교제하는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너무 불안해. 그때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 욕심인지 내 아망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때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주셨어. 어떤 원리를? 브엘세바의 은혜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요셉이 설사 오라고 그래도 초청했어도 안 가야지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얼마나 갈등이 생겼을까? 그 갈등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탁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확증을 해주니까 너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계획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계획된 것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모르고 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 조금만 잘못되면 이렇게 하네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다가, 여러분 목회, 이거 진짜 목회입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때로 이쪽에서 덤비고 저쪽에 덤비고, 이쪽에서 권사가 골 때리면 장로가 막 장로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막. 교회요, 절대로 목사를 교회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제일로 가만 안 놔둔 이 교회는요, 첫 번째 장로들이야. 그 다음에 권사들이야. 그 다음에 안수집사. 순서대로 목사를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져서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이 목회자 괴로우는 거야. 이거 이 사람이 나가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내가 쫓아내는 거야, 이게 막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저놈이 잘못한 거야, 이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거야, 나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성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 그럼 다 하나님을 찬양해. 갈 테면 가라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 몰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다가 성도들이 막 문제를 터뜨리고 막 시험 들어서 교회가 막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메꿔지지 않으면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이 자리가 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저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려고, 성도 신앙이 썩지 않고 정결케 하려고 태풍을 한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보내고 나면은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놈들이 나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주인 노릇하다가 주인이 안 되니까, 쫄다고 하니까 에이 내가 뱀의 머리가 될지니 용꼬리가 안 되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따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그래서 목사 개척 딱 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목사 이리 와봐봐. 얼마 줄까 이번에? 스텝 올려줄까? 이번에 보너스 좀 더 줄까? 이 짓거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줘. 근데 어떻게 채워지냐? 더 때깔나고, 더 빛깔나고, 더 순수하고, 정말로 믿음이 여러분처럼 교회가 딱 오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때깔나고 빛깔나고 진짜 멋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요, 대장 노릇하고 목사를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불같은 그 성격과 불같은 성격이 한번 붙었다고 봐봐. 불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문제야, 요게. 그럴 때마다 그런 거야. 나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사건이 딱 커지잖아. 그럼 딱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무지하게 편해졌어. 옛날에는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괴로워서 견딜지 못해가지고 막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살이 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막 먹어버리는 거야. 막 그 스트레스가 안 되니까. 나는 참 사람이 착하잖아요. 참 착한 게 아니고 약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좋아.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사람 관계도, 교회도요, 망하고 흥하고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된, 만세전에 하나님 세워놨다. 그런 목회자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은 너무 편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몰라. 그래 목회자는 방황을 시작하는 거야. 괴로운 것이지. 인간적인 면에서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러는 거야. 야고비가 젖과 꿀이 있는 복음의 땅을 떠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떠나면 저주인데, 정말로 영적인 것을 놓쳐야 되잖아. 육적인 것 때문에 분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의 가정, 직장, 물질, 사업, 결혼 제도, 결혼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배 성공하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뜻을 밝히 알려줬어. 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꼭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또는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준 약속을 야곱에게 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꼭 약속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지라. 내가 네게 허락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약속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도,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에는 밧닷 아람에서 베들로 돌아왔을 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가시겠다는 거 약속을 했어. 다시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네 후손들이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약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받은 약속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받은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 우리가 인사합시다. 우리 일주일 예배 달랑 한 번 드리잖아요. 시작. 인사하시기 그냥 괜찮아요. 그거 까는 게 아니니까 달랑 이거 축복하려고 그래. 일주일 예배 한 번 간신히 드리잖아요. 시작. 교회 오래 다니면 따라서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제 체인지를 자꾸 해야 되겠지. 자꾸 가고 오고 막.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들 모아놓고 그래서 장로님 때가 되면 장로 임직 7년, 우리는 참 기가 막히게 해놨어.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이랬어. 우리 저기 어디지? 그 사랑교회 거기는 5년 한 번씩이야. 5년 딱 되면 장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실무장로에서 사역장로로, 사역만, 평생 사역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정들었으니 5년 너무 하고 7년 하자.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콜이요, 굿이요, 땡큐. 아유, 장로 오래 뭐예요?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 만장일치로 도장을 찍었어. 법적으로. 우리 이 지자체법, 지방자치제. 그래, 도장 찍었어. 그러면서 내가 나갈 때 성산교 잊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개척 멤버들 절대로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저 새끼 봐라, 저놈 봐라, 아유 저놈 봐라, 저놈 왜 들어왔지? 그리고 목회자를 견제하는데 굳어버려. 진짜 장로해봐봐.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목사님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목사가 돈 어디다 쓰지? 자꾸 머리 그쪽으로 들어가. 내가 견제해야지,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예배가 오냐고 관심 없어. 약속이 뭐 관심 없어.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리? 걱정하지 마. 네가 지켜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 목사가 지키고 장로가 지키려고 자꾸 그러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견디지를 못해. 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나님이 목사님 또 말씀하시지? 말씀만 막 귀를 기울여. 이게 구원받는 사람 특징이야.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됐어. 근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 두 번째, 강단을 줘서 뭐라고 하다가 관심 없어. 그냥 딱 한마디야.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왔다가 가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 주일날 도장 찍었어. 나 때리지 마. 복 줘. 이게 문제야.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약속받고 구원받고 의인이고 천국의 사람인데 세상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희미해져. 지금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돈을 세다 보면 천국이 희미해진다니까. 사받아 보면은 천국 희미해져.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러진 않겠지만 남자들 막 이렇게 술은 또 한 잔 먹고 막 이렇게 당구도 막 치고 막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럼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막 혼란스러워, 막 혼동이 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러다가 나는 죄를 짓는데 저 불신자는 죄를 안 지어. 저놈이 구원받았고 내가 안 받은 것 같아 막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호인이야. 이 화라만 안 내. 근데 이 집사는 막 틈만하면 막 집사 달라고 소리를 내려고 막 화를 내고 막 남편한테 막 덤비고 막 남편은 화만 안 내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남편은 하나님 구원해 줄 것 같고 나는 성질 더러워서 못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 헷갈리는 거야. 그때 헷갈리다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야. 말씀드리니까 맞아. 그래 나는 못난이지만 그래도 의인 맞아. 내가 아무리 꼴통이고 죄를 짓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그래 내가 우리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녀에서 족보에서 빼는 거 아닌 듯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나 의인이지. 나 구원받은 그때가 있었지.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 때문에 울고 불고 감격 속에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날이 있었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을 예배!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고 충만하고 감격 속에 살고, 예배 안 드리고 저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고 막 모든 저주를 하나님을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신분의 확인.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막 이게 혼란스러운 거냐.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 야고보가 확인해.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막 신분상 문제가 왔을 때 예배를 다 드리니까 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예배 같이 가줄게. 걱정하지 마라. 예배는 나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다시 재산시켜주는 배터리 충전소 같은, 그것이 바로 충전기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휘발유 떨어져봐. 달달달달달달 하다 탁 써져버려. 근데 충전소에 가서 그 휘발유 넣어보세요. 차도 잘 달리고. 난 특별히 면도기를 쓰잖아요. 전기 면도기 쓰면은 한 일주일 쓰면 이렇게 하다가 들들들들가 찍 이걸 그래가지고 딱 여기 찝혀버려. 배터리 다 됐다는 거야. 그럼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마귀 새끼인지, 내가 가짜 같고 저 불신자고 중이 진짜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어.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언약을 재확인받는 것이다. 맞아. 내가 쓰러질 사람이 아니지. 내가 누군데. 천여 만에 골라 뽑아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 나는 존귀한 자야. 근데 이렇게 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자부심과 긍지가 딱 올라온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신분을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재확인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계속 얻어야 되고,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충전 받게 되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깨닫고 지식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대부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쇼킹한 말씀이 뭘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쇼킹하면 막 적어. 그리고 쇼킹하자고 평범하면은 안 적어버려.
여러분, 교회는요, 쇼킹하고 충격적이고 새로운 메시지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가 바로 예배야.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은혜 받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너무 사람이 냉정하고 냉철하고 사람이 막 지식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반응가지고 찌는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짓거리만 하게 돼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신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배 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주고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도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자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것이 옳은 줄 알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예배 때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예배 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없고 예배 때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을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악행을 저질러. 그러면서도 이것이 맞다는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기도하면 응답할 때 어떻게 주시냐.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육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련과 한나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저 응답한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예배 때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어. 왠 줄 아세요? 구원의 문제에 직결돼서 그런 거야. 두 번째,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리는 거야. 종교가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눈도장 찍고 가버리는 거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재확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근데 예배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몰라.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늘 이런 사람은요, 늘 근심, 걱정, 염려,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이게 왜냐?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 4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요,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다는 것은 복 주시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공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야. 야곱은 하나님 복을 선언받았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너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 혼자 내려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가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 주는 거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 것이 뭐냐? 예배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 끝에는 반드시 복이 약속됐구나,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을 선언받아.
약속된 복을 예배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거야. 야곱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복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은혜도 재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현장이다. 예배 삶에 성공하는 사람이 복받는 인생을 살아.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평탄해. 정말로 삶이 평탄해. 근데 예배가 안 되면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가 주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겠다 그래. 두 번째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삶의 육적 저주를 끝내겠다. 역대상 2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7만 명이 원흉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가정의, 직장의, 물질에 나의 모든 삶의 저주가 왜 오느냐? 예배가 안 돼. 목사님 나 잘 되는데요. 기다려봐. 그럴 순 없어. 근데 저주를 받다가도 딱 한 가지야. 예배 드렸더니 안식일을 지켰더니 아니야. 토요일을 지켰더니 아니야.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 문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 복은 무슨 약속된 복을 예배 때 받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해서 그 자리에 강림하여 약속된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죄의 짐이 무거울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완전히 씻어 주심으로 용서를 받음으로 복 중에 가장 큰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왜 우울증 걸린 줄 아세요? 평강이 없어서. 왜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불교 다니는 것처럼. 불교인들 특히 교회 나오니까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 불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야. 모든 종교는요, 지성이면 감치 아니야.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신이든 땅의 신이든 복을 주니까 피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약속하실 것인가, 어떤 축복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재확인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도고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 오래 다니면 안 돼. 그런데 계속 다니는데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죄를 경험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신분을 재확인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신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막 귀를 기울이고. 근데 교회 오래 가시면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모여라. 목장 예배 모여야지 예배가 되지. 아니 모이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야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고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고, 목장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야. 이거 아주 지저분한 습관을 가졌어. 근데 말세병이 걸리면 이런 더러운 습관을 갖는데, 왜? 모이기를 싫고 모이면 패해버리는 이런 습관을 가졌대.
여기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라. 그러게. 예배가 선행되려면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처음 가는 길 불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선언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불타는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의 저주가 끝나고 여러분 모든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